70세의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종 직전 아내가 제게 3가지 말을 남겼고 그 말을 따라 살았더니 지금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며 자녀가 우리를 무시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많은 돈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김입니다. 올해 70세이고 아내 박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저는 식사를 잘 챙기고 적절히 운동하며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낮췄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이는 아내 박 씨가 임종 직전 제게 남긴 3마디 말 덕분입니다. 그 말을 깊이 생각해 보니 그녀가 옳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2 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2 아이를 똑같이 사랑했고 장남과 차남미는 3살 차이가 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2 형제는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점에서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저 공장의 평범한 노동자로서 적은 월급으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윗세대에는 시부모님이, 아랫세대에는 자식들이 있었기에 아내와 저는 무조건 절약하고 필요 없는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아내의 일자리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퇴직해야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생만 하면 자식을 기르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채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일을 도왔지만 2년 후 직접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 고생스러웠습니다.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에도 쉬지 않고 시장에 나가야 했고 그로 인해 건강이 많이 나빠졌지만 결국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작은 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고 아내도 돈을 벌었습니다. 2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각각 집을 사주어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장남과 차남민의 아이를 돌봤습니다. 힘든 나날이었지만 나이가 들어 체력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후 아내와 저는 채소 일을 그만두고 퇴직 생활을 즐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퇴직연금으로 월 약 400만 원을 받았고 약 10억 원의 저축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몇 년 동안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2 손주는 학교에 다녔고 자녀들은 주중에는 각자 가정을 돌보고 주말이 되면 집에 와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우리는 자녀와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한 모습은 주변 이웃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기에 그들도 우리를 공경하고 잘 대해 주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내와 함께 가벼운 술을 마셨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우리의 저축금에 대해 이야기하며 약 10억 원의 저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2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는 부모님이 이렇게 많은 돈이 있을 줄 몰랐어요. 우리 월급은 300만 원 남짓인데 이 돈으로 작은 사업을 해보면 좋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장남은 집을 사야 한다고 했고 차남미는 상가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자부인 소는 월급이 낮아서 상가를 사서 운영하거나 임대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아내에게 그냥 동의해 주는 것이 어때? 라고 권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에게 어차피 이 돈도 결국은 아이들에게 갈 거야. 아내도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부터 기침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폐렴인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폐암이었습니다. 아내는 병을 앓으며 2년을 채 버티지 못했고 수술과 치료를 해도 결국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상에서 여위어가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임종 직전 아내는 진심 어린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나는 너를 끝까지 돌볼 줄 알았는데 먼저 가게 되었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가며 명심해야 할 3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아들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지나친 도움은 멈춰야 한다.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 둘째, 연금과 저축을 절대 놓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꼭 지켜라. 셋째, 아들이 집을 팔고 함께 살자고 하면 절대로 응하지 말아라.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아들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젊고 가정이 있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나이가 많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내가 떠난 후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종종 찾아와 주었습니다. 저도 여전히 가족의 사랑을 원했기 때문에 주말마다 힘이 닿는 한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반년이 지난 후 2 아들은 다시 저축금을 투자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돈을 불려야 좋지 않겠냐? 저는 잠시 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차남은 계속해서 물었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녀로서 돕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집을 산다면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각자의 집에서 잘 살고 있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돈을 원한다면 안 됩니다. 이 돈은 아버지가 힘들게 모은 것입니다. 너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얼굴이 상했지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지내며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유지하고 가끔 옛 동료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손주는 다 키웠으니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 고 대답합니다. 작년에 아들들이 한 친척이 노후에 자식 집에서 지낸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아프면 형제들이 돌아가며 돌볼게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나는 내 집에서 지내고 싶다. 내 집이 가장 편하다. 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간병인을 부를 것이니 그저 자주 찾아와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2 아들에게 헌신적으로 애정을 쏟으며 그들이 자라게 돕고 가정을 꾸리며 손주까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말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믿고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자식들이 잘 대해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며 점점 느려지고 반응도 느려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따르면서 지금은 만족스럽고 돈도 충분히 있어 불안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자녀에게 지나친 도움을 주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돕고 없으면 돕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자녀를 키우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집, 연금, 저축은 꼭 스스로 지켜야 노후의 주도권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람이 60에 이르면 이 4가지 복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한 세상, 풀과 나무는 한 계절과 같습니다. 하루의 시를 황혼해보고 일생의 성공과
실패는 말년에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노년에 들어서야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든 고통은 진정한 고통이 아니며 모든 어려움은 진정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진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말년에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두려운 것은 노년에 가난하여 도움받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감정적인 의지와 물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외롭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60세에 이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생활에 접어들며 이제 복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감정적인 공백이 생기고 생활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 우울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이 네 가지 복을 가지고 있다면 인생의 의지가 될 수 있으며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몸. 60세가 되면 일생 동안의 고단함과 험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풍진과 사랑과 미움의 격정을 견디며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병 없이 고통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삶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노년을 평안하게 보내려면 건강이 필수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0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몸이 무너져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며 병원에 입원하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60세에 이르러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큰 행운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 그리고 무리한 체력 소모를 피해야 합니다. 적절한 휴식과 운동의 균형을 맞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정된 감정.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반자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 부부가 나이 들어 함께 늙어가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만약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실증을 느끼지 않고 함께라면 이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가장 큰 행운입니다. 노년이 되어도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며 병이 났을 때 물을 떠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60세가 되면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말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동반자를 잘 대우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셋째, 자신의 돈이 있는 것. 사람은 살면서 일식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됩니다. 60세에 자신의 돈이 있다면 이는 인생의 큰 복입니다. 돈이 없으면 삶의 존엄이 없고 생활의 어려움은 커질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요청하면 자식의 반응에 따라 존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부모의 요구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돈을 가진다면 이러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60세가 되면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연금이 있어서 돈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금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저축을 해두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많은 돈을 쓰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저축한 돈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은 생명을 구하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돈이 있어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년에 가난해지고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니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효도하고 출세한 경우 한평생 자식을 키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에 자식들이 효도하며 믿음직한 존재로서 의지할 수 있다면 인생이 후회 없이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사람이 60세가 되면 자식들이 이미 가정을 이루고 직업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그들이 효도하며 잘 보살펴 준다면 인생에서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끈이며 생명의 연속이자 한때의 희망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우리는 뿌듯함을 느끼고 효도하면 모든 것이 보람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60세가 되면 자식들은 우리의 의지할 곳이며 늘 마음속에 걸리는 존재가 됩니다. 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자식들은 유일한 구원이 됩니다. 자식들이 효도하고 보살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서운함과 슬픔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생길 것입니다. 60세가 되면 자식들이 잘 되었고 효도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가장 큰 의지처가 되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위에 언급한 4가지 복이 있다면 평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예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근본적으로 업장을 소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로부터 업장이 너무 무겁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불운과 장애를 경험할 때 업장이 바로 이런 일들을 유발한다고 여깁니다. 업장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며 근본적으로 이를 소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업장이란 불교에서 쓰이는 용어로 여러 불경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진정으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업장은 우리를 수행에서 방해하고 깨달음을 저해하며 해탈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지장경디 장징에서는 남연부주난 옌푸저의 악한 중생들은 업력이 크며 수미산 쉬미산과도 맞먹고 바다를 깊게 쌓으며 도의 장애를 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력은 우리 인생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가난과 고난을 겪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악취에 빠져 무한한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수행을 할 수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정진하는 데 장애를 만듭니다. 모든 고난은 업력에서 비롯됩니다. 삶의 어려움이나 가난, 질병 등이 모두 업장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업장은 다른 사람이 강요하거나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업장은 다양한 종류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원천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산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그 원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외부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사실 마음의 반영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변화하면 모든 것도 함께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과 기쁨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은 상실과 좌절을 느끼며 무한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 표현되면 삼업 사이에 형성됩니다. 이 삼업은 선업, 악업, 무기우지업으로 나뉩니다. 선한 생각과 행동은 선업을, 악한 생각과 행동은 악업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행위는 무기업을 형성합니다. 업력은 한 번 형성되면 스스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연이 만나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업장을 근본적으로 소멸하려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자비심을 갖고 남을 이롭게 하면 악업을 지을 일이 없고 결국 깨끗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행이 진전되며 복덕이 쌓이고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